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하면서 4번에 걸쳐서 교회당, 교육관 등 건축할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웬만한 블루프린트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은 건축회사에서 한 박스에 13통을 줍니다. 각 방들의 각각의 열쇠들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따로 열쇠 하나를 주면서 This is master key. 이것이 master key입니다 하고 구분해서 줍니다. 각 방마다 딸린 열쇠가 있지만은 master key는 이걸로 모든 방을 열 수 있는가 희한합니다. 신비합니다.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은 인생에 대한 master key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 도움 경기장을 보았습니까? 위가 막혀있는 그런 야구장 혹은 미식 축구장입니다. 천정이 덮여 있다가 한 번씩 열어젖힙니다. 한 번씩 천정을 열 때는 장관입니다. 가을에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면도날을 쫙 끄면은 하늘이 쫙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가, 그 하늘 뒤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천절, 한국의 고조선이 출발한 날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 그런 말입니다. 개천절. 조선의 건국한 날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의 시도는 수포입니다. 결국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요즘 부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갔다 왔다 자랑하지만 사실은 하늘 문턱도 도달하지 못한 거리입니다. 전쟁 중에는 남의 성의 문을 열렸고 온갖 희생을 다 당합니다. 가령 중국의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할 때에 저 고구려에 입구에 있는 안시성 결국 열지 못하고 퇴각을 하지요. 성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작가 호먼의 엘리어드 성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연합군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렌을 찾기 위해서 토로의 성을 공격했지만은 10년 동안 토로의 성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수 오디우스가 전략을 하나 만듭니다. 연합군은 다 퇴각을 명하고 대신 토로이가 승리했습니다. 축하의 목마를 하나 선물로 남겨주었죠. 퇴각하고 난 뒤에 토로의 성의 사람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하고 목마를 그 토로의 성 안에 들어놓고 그날 밤 자축을 합니다. 모두가 다 취했습니다. 새벽녘에 선물로 받은 이 목마 안에서 30여 명의 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연합군에서 토로의 군들은 도륙당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퇴각해서 나가던 연합군은 그때부터 물밀듯이 다시 들어와서 토로의 성이 마침내 견고한 성이 문이 열리고 함락이 당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견고한 성문을 여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인간이 하늘문을 여는데 얼마나 걸릴까? 어림없습니다. 처음 제가 미국 와서 놀란 것 중에 물론 많은 놀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차가 스르륵 차고 가까이 가면은 차고 문이 스르륵 오픈되는 거, 열려지는 거. 참 희한하다.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열릴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늘문을 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말은 이제 하늘문을 여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마치 열려라 참깨 같이 아무나 열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편지하기를 다윗의 열쇠가 가졌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에게 주거니 그가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 하신 말씀은 다윗의 열쇠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윗의 열쇠가 메스터키고 그 메스터키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사는 집 하늘의 집 문을 열 수밖에 없지요.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가진 믿음이 열쇠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몇 번 하늘 문을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는 제30년 4월 5일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열린 이야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고넬료 사건 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온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한 날에 열리는 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 문을 열리고 그리고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천국문을 연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두드리라. 두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놓고 할 때 열린다. 그 말이죠. 기도의 능력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그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 그에게 하늘 문이 열린답니다.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답니다. 무엇보다도 또 세례를 받을 때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또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 그럽니다. 또 순교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리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열지 못하지만은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미국 사는 우리들 대부분 포켓대에 몇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동차 키, 집 키, 그리고 그 사무실 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키가 있으니 그것은 하늘 문을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이 열쇠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스터 키이기 때문에 이 메스터 키는 믿음만이 유일하게 주시는 키입니다. 이 메스터 키 없이 세상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는 것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스터 키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이 열쇠 메스터 키를 소유하는 복된 삶 되십시다.